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전해지는 말씀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또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먼 길들을 다녀오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귀성길 하면은 떠오르는 추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길도 알려주고 또 실시간 교통 정보를 파악해서 경로를 수정해 주기도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그저 그 이정표를 보고 또 라디오에 교통 정보를 들어가면서 그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에 다녀올 때마다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는 길, 다니던 길, 곧장 가면 되는 길로 그냥 조금 밀려도 가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꼭 잔머리를 굴리셨어요. 고속도로가 밀리면 국도로 빠져서 가자 하시고 국도가 또 밀리면 샛길로 빠져서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가 밀린다고 국도로 빠져서 가는데 그 국도마저도 막히니까 아버지가 어떤 한 샛길로 빠지자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샛길로 빠졌더랬어요. 그러자 뒤에 수많은 차들이 우리 뒤를 쫓아서 줄줄이 샛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선두에 가면서 뭔가 우리가 지혜로웠다는 생각, 그리고 뒤에 수많은 차가 우리를 따른다는 생각에 조금 들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가다가 그 길이 논두렁길이었는지 좀 아무튼 어떤 길인데 왕복 차선이 아니라 차 한 대만 갈 수 있는 그런 뚝방길 같은 곳을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무리들을 만났어요. 맞은편에서 줄줄이 떼지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차들과 피할 수 없는 만남을 한 겁니다. 정말 너무 창피했었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아주 오래 걸렸고 결국 집에 더 늦게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이 이 공동의 목적 아래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동일하게 작용했을 때 그 뭉치는 힘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산헤드린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재판을 받으신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으로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의 정치와 종교 그 결정의 최고 결정 기관이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게 되고 헤롯은 또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처참한 그 죄인의 신세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취급을 받고 죄인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처형에 그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는 바로 유대인의 무리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셋을 보면 참 특이한 관계입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관계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또 헤롯 사이도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게다가 빌라도와 헤롯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아니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도록 만든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그 자세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 이기적인 기대를 가질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그 무리들의 마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밤에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산헤드린 회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무리들이 또 추가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중시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얻어내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의 위선됨, 그릇됨을 고발하시고 또 기존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그 사랑의 법, 자유로운 법을 가르치심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그 계속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죄인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으나 이 로마 총독에게 종교적인 문제로 상정하기에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니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서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무엇이라 고소하고 있나요? 첫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로마에 불충성하게 하고 시위를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조용히 다니실 뿐더러 위에 있는 권위들에 순복하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위를 주도하신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고소 내용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역시 이것도 거짓 고소였습니다.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며 이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는 반역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빌라도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칭 왕 그리스도, 이 로마와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그 혁명가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으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저 약한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대로 버려버리는 모습, 자기들이 원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오히려 고발의 내용으로 삼으면서 빌라도에게 지금 이자가 혁명가로 지금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처형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열정이 실망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분노와 광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악정을 펼치는 통치자였습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시되는 그 로마의 깃발을 가지고 들어와서 문제가 됐었고, 또 성전의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성의 수로 공사를 하는 일에다가 갖다 쓰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이었습니다. 민족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에게 있어서 빌라도는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관계죠.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없애겠다는 그 목적으로 그 원수를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없애달라 이렇게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과 말씀의 진리와는 무관한 자기들만의 잘못된 그 이기적인 기대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진리와는 무관하게 나의 유익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예수님을 버렸던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유익,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기 위해 이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그런 일을 보았는데요. 어떤 한 남학생한테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남학생이 그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남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자기와 뭐 인연이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괜히 헛소문 퍼뜨려서 나쁜 사람 만들고 따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맘대로의 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복 받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얻은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주님을 찾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진정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게 우선이어야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기적인 기대, 나의 필요를 위해 그 주님을 찾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주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소신 없는 믿음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바로 빌라도를 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상극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올 리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에게 하는 그 고소가 거짓된 고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고소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그 고소만큼은 로마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인 내 말이 옳도다 하는 그 말은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하는 그 말이, 다시 말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네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로써 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대답을 하심으로써 이 대답을 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지금 빌라도가 묻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그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좀 더 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그 로마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그 결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게 되고, 그러자 유대인의 무리들은 더욱 힘써서 주장하기를 지금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까지 모든 백성을 소동케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상황이 난처했던 그 빌라도는 갈릴리부터 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묻게 되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그 헤롯 왕에게 이 문제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민중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내린 그 판단에도 솔직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자기 선에서 얼마든지 무혐의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넘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갈릴리 출신도 아니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시죠. 바로 유대 출신이세요. 그런데 자기 안위를 걱정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가 가진 그 소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는데 한 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매주같이 막 입에 외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음부에서 세상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일 거예요. 이처럼 소신 없는 믿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을 거예요. 여기 혼자서 성경 연구하시다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고 우리 믿음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개인적인 관계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 또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서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의 영향과 상관없이 저와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그 확신을 갖고 개인적인 믿음을 세워야 하는 씨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복음이 무엇일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세뇌된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내가 부모님의 영향이 아니었어도 내가 이 복음 안에,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있었을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계속 던져야 했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시간, 의심하는 시간, 씨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그 개인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군중의 분위기 속에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진리와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단들, 수많은 그 신학자들의 말들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말했느냐, 무엇이라 주장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가 중요한 것이죠. 또한 그 진리를 알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자기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회의 압력 때문에, 평판 때문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실천하겠다 하는 그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쁨 받고 착함 받는 아주 성실한 아이들이었는데 청년이 되면 어느덧 사라지고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분명히 알기는 알아요. 복음도 알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중요한 것도 알고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이런 확신과 소신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가르침,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의 목소리들, 세상의 물결에 그대로 휩쓸려 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그 빌라도처럼 아이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에 굳게 서 있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 자세는 바로 즐거움만 찾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헤롯을 봅니다. 헤롯은 이 예수님 보기를 심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으로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두메 사람인 헤롯 대왕은 유대와 갈릴리를 통합한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통합하는 그 지역의 왕이었으나 그가 폐위된 이후에 자신의 네 아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는데, 이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맡은 아들이 바로 여기 있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맡았었는데 그 직위를 뺏기게 되고 대신에 빌라도가 그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의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또 누가복음 13장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도와 헤롯의 사이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제 갈릴리 관할인 헤롯에게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헤롯에게 넘기게 된 것은 헤롯의 직위를 인정해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헤롯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유보다도 여기 본문을 보시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 하는 그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누군지 엄청 궁금했던 참이었습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기는 했지만 침례 요한을 두려워한 사람이었고, 침례 요한이 하는 말에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자세는 단순한 호기심, 어떤 이적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묻고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이에 분한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하는 그 질문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대하는 헤롯의 자세는 그저 조롱거리, 이 재미거리로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같은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런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자세로는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 보면 즐거움을 찾아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오고,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 때만 오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청년 시절에는 그런 학생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예배, 자극적인 찬양, 자극적인 기도, 어떤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고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주님을 바로 아는 데는 열심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흥을 돋구고 사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열심을 다하고 말씀에 깊이 알기를 열심을 다하고 성경을 바로 알기를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었고 빌라도가 있었고 헤롯이 있었지만 이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생각들이 달랐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이들의 모든 그 마음가짐과 행동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찾는데 이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는 않는지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소신이 없는 그런 믿음이지는 아닌지요? 또 자극적인 것, 즐거움만을 찾는 그러한 마음이지는 않은지요? 이런 마음들은 모두 그저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아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